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이 시간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 함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그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에게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왔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인 거라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예수만 안에 주 안에서 모든 날 살며 부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우리의 걱정, 근심을 모두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 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가 1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의롭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포악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주목성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생명과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버림받는 상실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며 따르던 예수님을 상실한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 같은 고통 속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실을 회복하시고 모든 고통을 치유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뿐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말씀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고 열매 맺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 계시는데 서로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돌아온 주일은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절 그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성경 퀴즈가 있죠. 매월 마지막 주에 성경 퀴즈.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부터 6장까지 읽으시고 많은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합시다. 예배 곧바로 성만찬이 있고요. 또 예배 이후에 우리가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 부활절 달걀 나눔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참석하신 우리 강희문 성도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강희문 성도님 불러주시고 그 중요한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무거운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무거운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힘과 위로와 소망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우리 강희문 성도님 생각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곧바로 성만찬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활절 성만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만찬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처럼 이 식탁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연합한 자로 불러주신 은혜의 만찬입니다. 성만찬 기도를 드립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일상에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독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의 주여 그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성만찬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행합니다. 곧 주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같은 방법으로 주께서 잔을 드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울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며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성만찬 위에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고 이를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이고 또 언약의 잔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이제는 용서, 화해, 섬김과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눕시다. 서로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화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찬송가 227장을 부르시면서 한 분씩 나오셔서 성만찬, 우리가 코로나 관계로 여기서 나누지는 않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안전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문구가 있습니다. 성구가 요한복음의 말씀이 적혀 있으므로 이 말씀 읽으시고 믿음으로 드시면 성만찬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한 분씩 앞에 나오시면
찬송가 227장 우리 1절과 5절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5절.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아갑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녀로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고 슬픔과 절망과 죽음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을 마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하셔서 함께 교독하게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엎드려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죽음은 우리의 생명 빼앗아가고 사랑하는 가족과 또 건강과 소유와 기쁨과 희망, 사랑과 모든 것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도 정작 이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조차도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살아나 봐야지 이 죽음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는데 누구도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으니 죽음에 대해서 무지할 뿐입니다. 죽음에서 모를 뿐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하고 죽음이란 단어 자체를 꺼내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더 무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큰 병에 걸려서야 죽음의 문턱에 서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죽음을 피하느라 끝까지 공포와 두려움 속에 피하기만 하다가 맞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아무리 피하고 아무리 회피하고 보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보고 있고 매일같이 죽음을 당면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존이죠.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뺏기는 그 모든 것을 상실하는 그 고통 못지않게 우리 현실 속에서는 또 다양한 모습으로 상실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히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건강을 상실하고 또 젊음을 상실하고 또 아름다움과 여러 가지 힘들을 상실하는 고통을 겪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정말 뼈아픈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나에게 정말 인생의 절대적이고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면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것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정말 나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정말 더 이상 삶의 희망과 기쁨이 사라져서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분,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잃으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침체되고 우울해지고 자신의 삶의 기쁨과 소망마저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실의 큰 고통이죠. 이 상실의 고통은 죽음같이 밀려오고 또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당황하게 됩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해결될지 방법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무서운 죽음을, 이 상실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힘씁니다. 아닌 것처럼, 나는 두렵지 않은 것처럼, 나는 마치 죽음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죽음에 대한 단어조차 꺼내지 않고 외면하고 멀리 할지라도 여전히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아무리 숨겨도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한켠에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늘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집, 이 두려움의 집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들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의 말씀에서 이 죽음의 문제, 이 뼈아픈 상실의 고통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고통을 해결하고 진정한 기쁨을 맛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믿고 의지하던 그분을 죽음에게 뺏겼을 때 그로 인해서 상실의 고통으로 울며 절망하던 한 여인이 오늘 희망을 찾고 다시 삶의 기쁨을 되찾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는 동네에서 온 한 여자 마리아라는 여자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 바로 예수님을 자신이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을 다 버리다시피 하고 따랐던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였죠. 이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을 상실하고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이 고통 속에 울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 죽음에게 뺏겨서 그분이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사라졌다는 것을 경험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임했을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임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에게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정직하게 말할 때 글쎄요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대부분 없다는 반응이 더 많습니다. 간혹 있다고 해도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 또 이러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줄 만큼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할 만큼 누구도 의심 없이 배신하지 않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드물게 자신에게 정말 무엇과도 아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가 갑자기 죽임당했을 때 그 상실감과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정말 극도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여자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고 그렇게 평가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해석자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자는 억압당하고 부모가 아버지가 또 남편이 시키는 대로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지만,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삶을 버리고 거부하고 자신의 삶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문화 기준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여성 운동가 같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가 가부장제 속에서 부모의 권위에 종속되고 또 남편의 권위에 종속되어야 될 한 여자가 어찌된 영문인지 가족을 떠나서 또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면 분명합니다. 그 당시 사회 상황과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따랐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모든 것을 의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스승이 갑자기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볼 때 그 충격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마리아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불치병, 정말 하반신 불구를 당한 장애인들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펼쳐주실 메시아라고 믿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순식간에 죽임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기대하던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정말 새로운 나라, 그 나라에서 왕이 되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보고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패했구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혁명을 일으키고 새로운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기대했던 제자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울하고 침체되고 절망하고 혼돈 속에, 두려움 속에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떠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침 새벽 일치, 아니면 어쩌면 밤새 내내 있었는지 모르죠. 무덤가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그는 새벽에, 아침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같은, 절벽 같은 바위를 구멍을 파서 그곳에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로 막고 정말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아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돌문을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이 시신을 회수할 수 없는데 웬일인지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문이 열려 있다니. 예수님의 혹시라도 봤는데 그 동굴에는, 돌문이 열려 있던 동굴에는,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사라진 거죠. 당시대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시신의 도굴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들을 보면, 고대 문서를 보면 이 시신을 훼손하거나 이 시신을 훔쳐가는 일에 대해서 엄벌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종종 이 도굴이 있었던 것이죠. 누군지 영문을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가족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얼른 달려가서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 계신다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보통 시신을 도굴하는 사람들은 통째로 시신을 가져가지 그 시신에게 감싸있는 그런 옷을, 베옷이나 생화포를 그렇게 가지런하게 풀어서 놓고 갈 리가 없습니다. 통째로 가져가거나 만약 가져가더라도 발기발기 찢어서 널려 있었겠죠. 그런데 웬일인지 그 자리에 고스란히 그 시신을 감쌌던 베옷이 너무나 가지런하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신비하게 여겼던 제자들은 돌아간 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그 무덤 앞에서 돌아가지 않고 울며 서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금 이 시신을 찾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빈 무덤에 웬 사람이 앉아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앉아있었습니다.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두 사람이 천사인 줄 알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일까?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도굴꾼들인가? 아니면 동산 관리인들인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차마 물어보지도 못하고 지켜보다가 서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그 무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천사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그 상심한 고통 속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3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겨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
장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신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마리아가 등을 돌려 다시 돌아왔을 때 갑자기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동상 관리인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또 똑같이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그 동상 관리인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혹시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면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그 남자,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순식간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와랍게 만졌던 것 같습니다.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나의 선생님, 라보니요. 라보니,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에게 달려갔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든 것이죠. 원어에서는 이 하프토마이, 붙들었다, 잡다, 만지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스승이 다시 눈앞에 나타나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 너무나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든 것이죠. 자신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예수님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붙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고통하고 애도하지만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눈앞에 서 있다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분명히 죽은 것을 보았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당하고 무덤에 앉히신 것을 보았는데 그분이 바로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당시대 문화 세계관 속에서도 아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유령이 아닌가, 귀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놀래고 두려워서 나자빠지고 소스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붙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붙들었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마음을 보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워서 나자빠졌을 텐데, 도망쳤을 텐데 오히려 다가가서 붙들고 경배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강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랑이 강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몰아냅니다. 강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강렬한 사랑을 받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고난과 괴로움이 있는, 때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드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떠한 시련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마리아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 마음의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이 다시는
또 사라질까봐 예수님을 다시는 놓지 않고 싶은 마음,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놓고 싶지 않고 또 다시 로마 군대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강하게 집착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이죠. 제가 다른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계속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룩하심으로 아버지께로 먼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만지지 마라. 여자가 만지면 부정탄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문화와 어떤 레위기의 어떤 법과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또 저뿐만 아니라 유진 피터슨의 그런 글을 보면 또 메시지 성경을 보면 17절 말씀에 나를 만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마리아야. 무슨 뜻입니까?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17절 마리아야 나를 계속 붙들지 말아라. 또 다른 성경에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이 또 예수님 무덤 앞에 나왔고 다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경외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거나 그 붙드는 장면들이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볼 때 이런 정황과 맥락과 증언들을 볼 때 이미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예수님을 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아까 어떤 사람들의 해석처럼 거룩하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만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 그런 해석이 잘못된 것이죠. 마리아가 겪고 있는 고통,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던 그 스승 예수님, 나의 주님 메시아를 또다시 잃지 않으려는 그 강렬한 마음으로 붙들었을 때 마리아야 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단다.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야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단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육체에 갇혔을 때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육체로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너희 마음속에 성령으로 친밀하게 동행하고 이전보다 더 가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저는 종종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12제자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싶고 예수님 만지고 싶고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12제자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임하신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제자들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강력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런 오해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아버지께로 가야만 모든 것이 완성되고 더 이상 육체에 갇히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고 더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슬퍼하고 절망에 빠진 막달라 마리아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치유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붙들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구나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서 실패했구나.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그래서 혼돈과 두려움 속에 빠진 침체에 빠진 제자들은 숨어버렸고 은둔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소식을 전함으로써 제자들에게 달려간 마리아는 우리가 자세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모든 정황들을 볼 때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 되셔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기셨고 승리하셨다는 것. 아니,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고 절규하는 그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따지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값없이 이 부활의 능력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연합한 자들이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펼쳐지고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저 여러분 가운데서 이미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누누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죽을 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함께 부활하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펼쳐지고 있고 시작된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섬기며 평화를 누릴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서 시작된 것이죠.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찰과 갈등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젊음, 우리가 잃어버린 건강,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부모를 때가 되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끊임없이 잃어버린 이 고통과 상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완성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의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정확히 표현할 수 없지만 부활이 우리 눈과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속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뜨거워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눈을 떠서 볼 때 저 여러분들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듯이 정치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경험하고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전적 의지하며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예수님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고 떠났습니다. 이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정말 죽음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이 값없이 받은 이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잃어버린 고통,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고통, 나의 잃어버린 젊음과 건강과 나의 희망과 꿈들을 다 회복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절망과 상실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날마다 이 일상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죄악과 싸우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이 은혜를 주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죄와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기쁨과 평화로 소망과 능력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가 어떠한 상실의 고통도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담대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기쁨이 샘솟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거듭났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으며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는 기쁨과 평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 예수님을, 메시아를 잃고 슬퍼하며 고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펼쳐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화해하고 서로 섬기며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두려움의 집에서 벗어나 사랑의 집에서 기쁨의 집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믿고 또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통과 역사심이 오늘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